누가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너희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백성들이 사가랴를 기다리며 그가 성전 안에서 지체함을 이상히 여기더라. 그가 나와서 그들에게 말을 못하니 백성들이 그가 성전 안에서 환상을 본 줄 알았더라. 그가 몸짓으로 뜻을 표시하며 그냥 말 못하는 대로 있더니 그 진무의 날이 다 되매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5달 동안 숨어 있으며 이르되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말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보통 도마를 이야기할 때 우리는 의심 많은 도마, 항상 도마를 이야기할 때는 의심 많은 도마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서스럼없이 합니다. 정말 도마는 의심도 많았고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다르게 얘기하면 도마는 분명한 증거를 찾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증거가 없으면 기적을 믿지 못하는. 그래서 좋게 말하면 굉장히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뭔가 논리적인 이런 인물이 도마입니다. 근데 나쁘게 말하면 내 눈으로 꼭 봐야만 우리가 믿는 자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도마만 그런 게 아닙니다. 내 눈으로 꼭 봐야만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본성이에요. 우리가 도마를 나쁘게 얘기하지만 사실 우리가 많은 경우 내 눈으로 봐야만 믿는 이런 일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우리의 이 본성을 아시기 때문에 때로는 눈으로 직접 보여주는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죠. 그러니까 도마가 어쩌면 우리가 물어봐야 될 질문을 통해서 도마가 그렇게 질문함으로 인해서 때로는 사도들을 통해서 부끄러움을 당하고 우리를 통해서 의심 많은 도마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그런데요, 도마는 어떤 제자들도 고백할 수 없었던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도마의 고백 속에서 주는 그리스도시다,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라고 그가 이야기하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도마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놀라운 고백을 들을 수 있었다. 누구도 할 수 없었던 이 놀라운 고백을 도마가 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한 사람 우리가 나오는데 사가랴라고 하는 이 존재입니다. 사가랴는 나이가 많았어요. 그의 아내도 나이가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본문을 우리가 읽었듯이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좋은 소식을 전합니다. 그런데요, 사람이 좋은 소식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그 좋은 소식을 좋은 소식으로 듣지 못해요. 사람은 늘 내가 기대하며 살아야 되고 소망 가운데 살아야 된다는 말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좋은 소식이 언제 어떻게 우리 가운데 임할지 모르는 거예요. 이 좋은 소식이라고 하는 게 예고가 있어서 야, 내가 좋은 소식을 몇 시 몇 분에 전해줄게. 너 준비해.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오늘 사가랴에게 좋은 소식이 갑자기 오시는 것처럼 우리 가운데 좋은 소식이 갑자기 임하는 것처럼 여러분 들을 준비, 마음의 준비, 그리고 소망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소식을 주시겠지 하는 이런 마음이 준비되지 않으면 어떤 어려움을 겪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사가랴를 통해서 저희가 살펴보려고 해요. 그래서 이 본문을 살펴보는 이유가 그거예요. 많은 본문이 있지만 이 본문을 통해서 제가 나누려고 하는 말씀은 2021년에는 우리가 좀 소망 가운데
기대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좋은 소식을 갑자기 전하더라도 마음의 준비가 좀 되어 있는 가운데 우리가 좀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마음을 좀 담아서 오늘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합니다. 18절로 돌아가서 보시면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사가랴가 누구냐? 라고 하는 걸 잠깐 먼저 소개하려면 세례 요한 많이 들어보셨죠? 예수님과 6개월 차이 나는 이런 가족 친척인데요. 사가랴는 이 세례 요한의 아버지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을 출생을 통해서 예수님의 탄생을 예고하는 이런 본문으로 우리가 되어 있죠. 누가복음이.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땅에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소개한 그분이 이 세례 요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세례 요한의 출생이 있는 가운데 사가랴에게 이제 말씀이 있는 거죠. 천사, 여기 천사는 이제 가브리엘이죠. 천사가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사가랴가 이걸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다라고 얘기합니다. 다른 성경을 보면 사가랴 이렇게 얘기한 걸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보고 도대체 무엇을 보고 그런 일을 믿으라고 얘기합니까? 도대체 무엇을 보고 내게 좀 믿을 만한 것을 보게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가랴가 본 것은 자신의 이 안목으로 육신의 안목으로 본 것은 내가 늙은 것만 본 거예요. 겉모습이죠. 내가 늙었다 라는 것을 본 거예요. 내가 늙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가랴에게 왜 말씀하셨겠어요? 본문은 없지만 사가랴는 자신의 육신의 눈으로 나의 늙음을 본 거고요. 하나님의 눈으로는 사가랴의 믿음의 나이를 본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사가랴의 믿음의 나이를 본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나이와 육신의 나이가 달라요. 사가랴는 내가 나이가 많다, 이미 늙었다, 내 아내도 이미 나이가 늙었다, 나이를 본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육신으로 보는 것,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나이를 보세요. 영적인 나이를 보세요. 사가랴는요 나이가 많았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아직 아이예요. 영적인 나이는 너무나 젊은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와서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마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사가랴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안목이 없으면요 하나님의 좋은 소식을 들을 수가 없어요. 마음은 있지만 안목이 없으면 그가 준비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안목, 육신의 안목이 아니라 영적인 안목이 필요한데, 영적인 안목 속에서 우리는 소망과 기대 그리고 좋은 소식을 바라는 이런 영적인 안목이 좀 필요한 거예요. 19절에 보면 가브리엘이 너무나 답답하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천사나 이 좋은 소식을 전하며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우리가 성경에서 알다시피 이 가브리엘이요 천사들 중에 급이 좀 다르잖아요. 우리가 알다시피 이 가브리엘이, 그런데 우리가 천사 중에 급이 다른 이 가브리엘이 직접 좋은 소식을 이제 전하기 위해서 보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뜻밖의 찾아온 거죠. 뜻밖의. 성경 말씀 중에 우리가 나그네를 대접한, 이 나그네는 뭐예요? 뜻밖의 찾아온 성님이에요. 미리 얘기하고 오지 않죠, 나그네가. 여러분, 오늘 하나님도 우리 가운데 뜻밖의 갑자기 찾아오는 좋은 소식. 2021년에는 우리가 이 좋은 소식을 듣는 마음의 준비가 있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늘 당부하신 게 뭐냐? 나그네를 대접해라. 이거는 뜻밖의 소식을 가져오는 자들을 대접하라 라는 말씀도 되죠.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에서 그랬잖아요. 그래서 뜻밖의 찾아오는 좋은 소식을 좀 기대했으면 좋겠다. 여러분, 2021년은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가정에게, 우리 교회에게, 또 이 나라에게 하나님이 주신 뜻밖의 소식, 하나님의 소식을 좀 바라보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편지를 기대하는 마음. 뭐 저는 이제 이 진에서 어떻게 보면 진영에서 사는 군인 생활을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출퇴근했던 그런 군 생활을 했기 때문에 편지에 대한 기대 이런 거는 별로 사실은 없었어요. 근데 군대에서 보내는 진에 갇혀서 지금 옛날에는 뭐 휴가가 그렇게 많지 않았을 때니까 그때 기다리는 것은 편지죠. 아침마다 없지만 편지통을 열어보면서 기대하는 이 마음을 우리가 그때 이 사병들은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마음을 잃어버린 게 아닌가. 하나님이 오늘 아침에 어떤 소식을 나에게 줄까. 이런 기대가 없이 아침을 맞이하는 것. 아침마다 우리가 하나님이 오늘 어떤 말씀을 나에게 주실까.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실까. 예수를 처음 만나고 나서 동심으로 가득한 이런 신앙 속에서 아침은 달랐어요. 분명히. 여러분도 그랬을 거예요. 아침이 분명히 달랐어요. 아침에 되면 야, 왜 오늘 아침에 내가 눈을 떴을까?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아침을 시작할 때 나에게 어떤 소식을 주실까? 야,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어떤 은혜를 주실까? 늘 소망하면서 기대하면서 그렇게 보냈어요. 때로는 그 기대가 꺾여서 실망이 되기도 했지만 아침이 되면 어김없이 우리는 소망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눈을 떴어요. 오늘 사가랴를 통해서 하나님은요, 뜻밖의 소식, 기대하지 않았던 이런 소식을 하나님이 전하시는 거예요. 사가랴는요,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어요. 저는 사가랴를 보면서 우리가 그렇지 않았어요. 우리에게 사가랴에게 임하셨던 뜻밖의 좋은 소식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이게 있을 때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을까? 제 자신부터 돌아보게 돼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그런 좋은 소식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사가랴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이 좋은 소식을. 그랬더니 준비가 안 된 그는 결국에는 20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돼요.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리라. 말문이 닫혀버렸어요. 준비가 안 된 그는. 저는 이 기간, 이 일이 되는 날까지 이 날이 어떤 날들일까? 결국에는 사가랴의 마음을 준비시키는 그런 시간들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너가 들을 준비가 되지 않았는데 이 시간들을 통해서 내가 들음의 숙성의 시간들, 준비의 시간들을 하나님이 주셨던 것이죠. 여러분 준비 없이 내가 마음이 준비되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을 듣지만 마음의 준비의 시간을 가져야 돼요. 근데 우리가 마음의 준비가 늘 되어 있고 들을 준비가 되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바로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기쁨이 되고 놀라운 역사가 되잖아요. 그런데 준비가 안 되면 말을 하시지만 준비의 시간을 생각하지 않으세요. 정말 하나님은요, 우리 가운데 이 준비의 시간을 생각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아까 찬양 드리는 것처럼 우리의 시간을 허송하지 않으려면 준비의 시간, 마음의 준비, 이 마음의 기대는 우리 가운데 미리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감사도 성경에서 성경적 감사가 어떤 거예요? 이미 되어진 일에 감사하죠. 그래서 우리가 10명의 문둥병이 가다가 나음을 입었을 때 이미 된 것을 보고 돌아와서 감사하는 자도요, 다 감사하지 않았어요. 놀랍게도 이미 되어진 일, 눈으로 보고 감사한 것도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성장과 성숙 속에서 소망 가운데, 기대함이 있는 가운데, 소망은 다른 말이 아니에요. 미리 감사가 소망이잖아요. 여러분, 미리 되어질 것을 바라보면서 아직 되어지지 않았는데 내가 미리 감사. 이걸 우리는 어려운 말로 그냥 소망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감사. 미리 감사하는 게 소망인 거예요. 사가랴는 그런 속에서 아직 준비가 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준비하세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그 자체가 복음이잖아요. 늘 좋은 소식을 우리 가운데 전하기에 조금도 머뭇거리지 않으신 분이세요. 여러분, 우리 마음의 준비가 좀 필요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 먼저 말씀하시고 마음으로 듣도록 숙성의 시간을 사가랴에게 허락합니다. 21절에 보면 백성들이 사가랴를 기다리며 그 성전 안에서 지체함을 이상히 여기더라. 사가랴가 이 가브리엘의 음성을 듣고 나와서 환호성을 울리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우리가 함께 기뻐하자. 막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한 거예요. 22절에 보니까 나오긴 나왔는데 말을 못해요.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말을 못하는 자가 되었다. 여러분, 제가 2021년에 말문이 닫히는 신앙, 우리가 말문이 닫히는 신앙으로 살아가지 않기를 원해요. 말문이 열리고 환호성을 울리고 그런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의 말문이 닫혀버리고 고백의 말문이 닫혀버리고 성경을 읽는 우리의 옥조림에 닫혀버리고 이런 신앙의 삶, 찬양의 말문이 닫혀버리는, 그래서 신앙의 벙어리로 살아가는 이런 자가 아니라 정말 복음을 모르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말문이 열리는 이런 신앙을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세상 속에서 우리가 이 비난과 정죄와 그리고 부정의 말들에 대해서는 말문이 닫힌 자가 되지만 좋은 소식을 옮기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말문이 트이는, 말문이 열리는 이런 신앙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삶을 우리가 소망했으면 좋겠어요. 어린아이들이 언어를 배울 때 말문이 트인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말을 그렇게 못하던 아이들이 뜨듬뜨듬 떠듬떠듬 하던 아이들이 말문이 열리니까 막 주잘거리고 막 말도 안 되는 말들을 막 하는데 그게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말문이 트여서 말이 되든 안 되든 막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러니까 기도의 말문이 트여서 어제 우리 아침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막 원초적인 이런 기도를 막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깨어나십시오. 주무시지 마십시오. 라고 하는 이런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소식에 말문이 닫힌 자가 되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말문이 트인 자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24절에 보니까 이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5달 동안이나 숨어 있었어요. 말을 못하니까. 이 벙어리, 냉가슴 앓는 이 벙어리의 삶을 그가 살아요. 5개월 동안. 하나님은 그를 5개월 동안이나 듣는 자의 마음을 준비시키신 거예요. 5개월 동안. 근데 너무나 제가 사가랴를 통해서 은혜를 받는 게 무엇이냐면 이런 겁니다. 아까 도마를 이야기할 때 도마를 통해서, 그렇게 의심 많았던 도마를 통해서 누구도 하지 못했던 고백을 하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 이 사가랴를 통해서 하나님은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킵니다. 우리가 67절을 보면, 우리가 본문을 좀 벗어나지만 1장 67절을 보면 사가랴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기 시작합니다. 67절에 그래서 의심함으로 입이 닫혔던 사가랴가 하나님께서 그에게 성령의 충만케 하심을 통해서 입이 열리고 큰 소리로 하나님을 노래해요. 그게 78절 79절에 그 중에 하나인데요, 제가 잠깐 봉독해보면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합니다.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이렇게 노래합니다.
예. 성령이 그 입을 열게 하신 거예요. 그의 말문을 트이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가 노래할 때 놀라운 이야기를 하잖아요.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발로 인도하시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보세요.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리라. 어둠이 물러가는 거예요. 죽음이 물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 돋는 해, 새해,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속에서 어둠도 물러가고 죽음도 물러가고 오늘 이 돋는 해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이 사가랴의 이 선언처럼 선포처럼 그대로 여러분 우리 가운데 그렇게 되기를 원해요. 아니 이미 그렇게 하셨어요. 믿음으로 여러분 믿음의 안목으로 보십시오. 육신의 안목으로는 어제와 오늘과 아무런 차이가 없지만 영적인 눈으로 볼 때는요. 오늘 우리 가운데 해가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광채가 하나님의 빛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여러분 선포하십시오. 우리가 이 시간에 한번 기도는 아니지만 우리가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이나 영상을 통해서 보는 분들이나 모두에게 우리가 이렇게 선포했으면 좋겠어요. 돋는 해가 내게 임하였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돋는 해가 내게 임하였다. 이 순간 어둠과 죽음은 떠나갔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이 순간 어둠과 죽음은 떠나갔다. 예. 여러분 오늘 선포하십시오. 이미 사가랴를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실 것을 이미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사가랴가 준비함이 없는 가운데 이 말을 그가 하지 못했던 말이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 선포했잖아요. 이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인 거죠. 이제 돋는 해가 새해가 아니라서 이 새해이기 때문이 아니라 새해의 어떤 이 해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제 돋는 해가 되어서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어둠이 떠나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를 가만히 보면 하나님이 시간의 역사 속에서 새해를 선포하지 않냐. 이제 내가 너희를 새롭게 했다. 이제 이 날이 새해다 라고 하면요. 그 해가 새해예요. 시간적인 하나님의 그런 시간 속에서 꼭 1월이 돼야만 새해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제 이 날부터 이제 새해야. 이제 새로운 날이야. 이제 새로운 한 해가 시작이야 라고 선포하면 바로 그 날이 새해의 시작이었어요. 시간에 군림하시는 분이시고 시간을 다스리신 하나님이세요. 오늘 하나님이 이제 시간적인 어떤 우리가 이 크로노리컬한 어떤 시간 속에서 우리가 새해가 됐기 때문이 아니라 이 카이로스적인 시간 속에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새해를 선포하시는 거예요. 이런 크로노스적인 시간 속에서 우리가 24시간이 흘러갔기 때문에 새해가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카이로스적인 믿음 안에서 이 카이로스적인 선언을 우리 가운데 하시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돋는 해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우리 마음이 새롭게 되어서 이제 새해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믿음으로 카이로스적으로 내가 새해가 되었다 선포하고 믿음으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해요. 말씀의 25절에 보십시오. 25절에 보면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숨어있다고 말하지 않잖아요.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예, 말문이 막히고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요 그 5개월 동안 숨어있던 그를 25절에 주께서 나를 돌보셨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그 순간에도 돌보셨다는 거예요.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십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 말 못하는 자가 말문이 막힌 자가 어떻게 그가 놀라운 선언을 하게 되는가 선포를 하게 되는가를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새해 이제 우리를 통해서도 말문이 트이게 하시고 기도가 트이게 하시고 우리가 찬양이 트이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이런 입술이 트이게 하여 주셔서 그리고
성경을 여전히 여기를 펴나 저기를 펴나 다 모르는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 성경에 트임이 있는 말문이 트이는 그런 여러분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좋은 소식에 대한 기대와 그런 소망 가운데서 여러분 미리 감사함이 있는 그런 삶을 살아내는 그런 2021년이 됐으면 좋겠어요. 2021년은 그냥 살아내는 게 아니라 사는 게 좋고 사는 게 좋아서 그냥 사는 이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기대 속에 소망 가운데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